자, 오늘 말씀은 수루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수루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시험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마라에서처럼 원망을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떤 선택,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째 달 14일,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수루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서 12샘물 그리고 79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물을 주실 수 있고 또 이미 그들에게 마실 물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와 엘림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면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또 심지어는요,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러기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랬을까?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의 그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좀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고기와 떡은 고사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된 노동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일까?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겠다. 애굽에서는 고기가마 곁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자신들의 원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기억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일은 불합리한 것이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불평이죠. 지금 이들이 한 가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광야에 소풍 온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에 출전하는 이 선수들을 보면요, 그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 긴 그 구간 42.195km 여기를 이렇게 달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시간이 넘는 시간인데 아마 그들은요, 완주하며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을 그리며 달릴 것입니다. 42.195km를 달리는 동안 얼마나 힘든 순간이 반복되겠습니까?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시간 이상을 계속 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살랑살랑 걷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달리는 속도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세요. 운동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42km가 아니라 4km만 그런 속도로 달리면요, 4km 못 돼가지고 다 쓰러지고 구토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운동을 나가면은 동천을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한 7km 정도 걷습니다. 7km 정도 걸으면 한 9천 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구간을 정해놓고 걷는데, 뛰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죠. 어쩔 때는 조금 빨리 걸을 때 있지만 보통 걸어요. 그런데 함께 걸으면은 이 아내는 이것도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끔 한 5km 정도 조금 이제 넘는 그 구간에 이르면은, 운동기구 있는 그것이요, 동천에. 거기 이르면은, 힘들면은 나 혼자 갔다가 거기까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동천에서 나 혼자 안에 두고 가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동천에서 걷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결승선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 때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도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양식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구원의 길에 들어선 영적인 아이와 같아요. 유치원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자신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마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양식을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양식을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미 준비했던 것을 주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할 때마다 그들이 원망 소리를 듣고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원망의 전부터 그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것을 주실까요? 그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km에서 15km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걷는 걸음으로 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나 3시간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라의 엘림의 그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이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 정도면은 너희들이 지금 목마르고 좀 고통스럽겠다 하는 그런 기간에 그 거리에 하나님께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준비한 양식이 언제 떨어질지 당연히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미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서풍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서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장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떡이 없는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도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겠죠. 자, 이 말씀 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지난 시간에 찾아본 바로 뒷말씀인데, 구약성경 278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 3절. 합독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이 떨어지면요 죽는 줄 알아요. 돈이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 떨어지지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을까 하나님을 원망했죠. 여러분, 떡이 없으면 과연 죽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이 떨어졌죠. 이 지금 신광야에 와서 떡이 떨어졌어요. 한 달이 됐으니까 준비한 떡이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떡이 떨어졌는데 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이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그 바로의 학도에 시달릴 때에 누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주었느냐? 너희가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에 누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걷게 했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누가 너희에게 물을 주었느냐? 지금 너희에게 떡이 없고 양식이 없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 신앙 수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또 보여줄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데 비같이 내릴 것이며 하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겠다. 그것도 40년 동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배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떡이 있어야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말 영적인 원리,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부모님이거든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건 필요 없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내가 한번 시험하겠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봅시다. 자,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중반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했는데 일용할 양식은요, 글자 그대로, 한자인데 글자 그대로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날마다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거두게 하셨다면 내일도 거두고 모레로 거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내일도 양식을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날 양식만 거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또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없죠. 왜 만족 못해요? 왜 만족 못?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는데 이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확신.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오늘 양식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면은 일용할 양식만 거둘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더 많이 거두려고 할 것이다. 욕심을 낼 것이다. 탐욕을 부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양식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로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걱정하는 것의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 보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별의별 보험이 다 있어요. 기상천외한 보험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듣지도 못하던 보험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보험 종류가요, 보험 상품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내일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으면요, 염려 안 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내일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씀을 넘어서 이 신광야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 과거의 너희 하나님이 바로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요, 유혹과는 다르죠. 마귀는 유혹에서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요, 시험 봐가지고 학생들 그냥 잘라서 퇴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또 올리기 위해서 시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는요, 여섯째 날은 평소에 갑절을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섯째 날은 다른 날보다 2배의 양식을 거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평소처럼 너희들은 거둬라. 그러면은 그 여섯째 날은 갑절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이 부분을 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을거리를 준비하다 보면은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날,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날 우리는 못 먹고 삽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쉬면은 못 먹고 삽니까? 그래?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미리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식은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거두게 되는데 거둘 때도 노력해서 거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거뒀잖아요. 그 필요한 만큼 주셨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쉬게 하신다, 일하지 말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용할 양식만 거두는 것은 내일 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에 쉴 수 있을, 그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두 가지 모두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이, 내 노력으로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자, 저녁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이제 8절의 말씀처럼 저녁에는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비로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의 힘을 배워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바로를 심판하신 분이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고 광야에서 양식을 주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끌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너희를 이곳에 인도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셨다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굶주림 앞에서 이것을 잊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보통 갓난아이가 이제 젖 먹는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고플 때, 또 다른 하나는 애기들 키운 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애들 배고플 때 울고 또 하나는 기저귀가 젖을 때 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플 때 내가 아주 우렁차게 울면 엄마가 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밥을 실제로 주고 울 때 밥을 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젖을 먹을 시간이 되면은 저절로 젖 먹이는 어머니는 저절로 젖이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면은 아이는 배가 고파서 울지만은 엄마는 더 아픈 거예요, 몸이.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에게 그 기능을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이가 배고픈 때쯤 엄마가 그때를 알 수 있는 그 기능을 몸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몸에 그런 기능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굶주림에 얼마나 더 민감하시겠냐 하는 거 말이에요. 너희들이 목마르고 너희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 하는 말씀은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애굽 사람 누구든지 잡아놓고 당신들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광야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했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당하게 하느냐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였다고 한다면은 내가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먹이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넌 왜 나를 너희들은 모르느냐 하는 것이죠. 왜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여 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자,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제가 헤아려 보니까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7절, 8절, 9절, 12절. 4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이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갓난아이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또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은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건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어서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은 그 목적이 있어서 광야로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가로막히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구나. 내 생명뿐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만나보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만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떡을 위해서 살도록 유혹하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